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에 있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네, 제목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도 첫날을 그리고 통과하면서 이제 12월 31일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고 있습니다. 하루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12걸음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죠? 12걸음을 걸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날마다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꽤 했잖아요, 그죠? 많이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 할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잘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지금까지 많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외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쳤고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는데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이 십자가의 신비, 그것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 있을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우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좁은 지성과 얄팍한 깨달음으로는요,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깊이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생을 목회에 몸담고 살아온,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을 목회하면서 이 목회에 제 모든 것을 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아마 더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강론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천상의 찬양, 천상의 영광, 그 천국의 여러 아름다운 모습들이 쫙 그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요 아름답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우리는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분을 둘러서 찬양하고 24장로들이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놀라운 소리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으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체험할 때 그토록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왜 낮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그 안에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면류관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향해서 던지면서 홀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 면류관을 쓸만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화로우신 왕, 만왕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높고 계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단 말인가. 그걸 생각하면 감히 그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 그것을 감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높이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여러분, 그 감격, 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너무 그것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정말 깨닫기 어려운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고 살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죄수를 사용시킬 때 전기 의자를 쓴다 그래요. 그 전기 충격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시킨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교수형에 밧줄로 묶어가지고 교수형처럼.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총살을.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죄수를 사용시키는 그 전기 의자, 그 전기 의자를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목에 매달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형 쓰이는 밧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금박을 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없습니다. 총살로 쓰이는 집행대를 사진 찍어서 명함에 로고로 새겨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십자가의 사용도구, 그것을 여러분 목에 매고 다닙니다.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새겨가지고 명함에다가 찍고 다니고, 우리 교회처럼 앞에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저 교회 정탑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참 웃기죠, 그죠? 다른 죄수를 사용시키는 그것을 목에다 매달거나 그걸 장식으로 갖고 다니지 않는데 유난히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다 걸고 귀에도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벽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존귀하고 전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큼 감동적이고 충격적이고 눈물 나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을 바꿔버리고 내 생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나를 진하게 감동시키는 사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둥거리시며 고통을 참으신 것은 너무너무나 나를 감동시키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특징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그래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외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는 고난주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간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폐해버리고요, 부활절만 요란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천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는 눈으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날마다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가까이 가서 보는 것이고요. 그 보는 데서 오는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는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늘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 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우리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사는 힘을 줍니다. 아멘. 십자가는 세상을 사는 힘을 줍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전쟁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살기 좋다는 저 강남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부천에 있는 사람도 이해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세상에 너무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세상이 허무한 이유는요, 세상적으로 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도 예 없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기고 쫓기는 경쟁사회에 피곤해서 단 하루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안정된 사람들, 가질 만큼 가진 분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너무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무함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 가수들이 얘기하는 거 가끔 이렇게 보면요, 화려하게 몇천 명, 몇만 명 앞에서 노래를 하고 막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박수를 받으며 그 다음에 집에 딱 돌아가며 굉장히 허무함이 작은데 막 위로를 받아요.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허무함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람 그렇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서민층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세상이 고달프고 허무합니다. 그 서민층이 사는 것 역시 어렵고 고달픕니다. 남편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주부들이 팔을 걷고 나가서 하루에 1시간 일하면 요새 어찌 4,200원인가요? 그렇죠? 시간제로 하면 4,200원 정도 지금 받습니다. 그 해봤자 하루 종일에도 10시간 하면 4만원, 5만원 받기 힘듭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다 그리고 한 달 죽으라고 일하면 100만원 남짓 법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 그리고 무능한 자신을 탓하며 남보다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은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자나 서민이나 모두 세상을 사는데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체험할 때 세상을 사는 힘, 그 힘이 생깁니다.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살려주는 힘, 절대 기죽지 않게 하는 힘, 털썩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힘, 어떤 형편의 순리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이런 힘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이 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사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경쟁에도 지쳐지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좋았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 사실을 잃어버렸니? 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냐? 너의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투덜거리는데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참았는데 조금만 더 인내로 참아보렴. 장차 하늘의 영광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나는 절대 시시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병들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렇게 세상 사는 힘이 부쩍부쩍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회복하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지은 시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 위에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지었던 안희숙 사모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일제치하와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평양 감옥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분이 수년 지내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비결을 무엇일까? 고문과 영양실조 가운데 있으면서 머리카락이 여자분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추운 겨울 평양 감옥에서 난방도 없이 벌벌벌 떠내면서 몸을 다 쪼그러들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그 믿음이 백합처럼 향기롭게 피어서 감옥의 다른 사람까지 감동을 시킬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 안희숙 우리 사모님이 쓴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간직할 때 그 간직 테이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구하면 어떻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아마 인터넷 치어보면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가 많이 고팠지만 한 번도 배고프다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감옥에서 밤새 오돌오돌 떨었지만 춥다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감옥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눈물을 흘려도 괜찮았지만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 주변이 얼어붙어서 나중에는 헐어서 눈물이 진물과 엉켰습니다. 그래서 내 눈가에 늘 뭐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희숙 사모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요? 남편이 날 잘 안 해주기 때문에요?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요? 자녀가 속을 썩여서 울고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울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만왕의 왕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너무너무 감격과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모진 경무새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북평양 감방에서 추위와 고통과 배고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힘들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날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번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사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에게 부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 그리고 나의 욕심, 욕망, 죄악들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성화는요, 성화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노력하며 사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마치 지뢰갈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거룩을 빼앗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수없이 많은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100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악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끄는 대로 그냥 무조건 쫓아가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도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들도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 이마에 항상 뭘 쓰고 다니냐면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는 것을 쓰고 다녔습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삶을 살자. 주의 종들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제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참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못 살도록, 죄악을 짓도록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많이 넘어뜨리려고 지금 우리의 발에 돌부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힘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 여러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을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내가 죄악된 마음들, 생각들이 들고 거짓말을 하려고 또 거짓말을 하는 어떤 상황이 될 때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묵상에서 거룩한 힘이 나오고 그것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힘이 생깁니다. 묵상을 통해 거룩한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면, 내 속에 충만하면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묵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막 생각하고 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죄악이 더 많은 죄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역시 십자가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역시 거룩하게 사는 그 힘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유익이 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생하며 사는 힘을 얻습니다. 희생이 없이 선한 역사가 꽃을 피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진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선진사회를 이뤘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까지 수많은 과거의 선조들이 지금 후손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우리 가난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가용을 가진 마이카 시대를 구가할 만큼 발전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우리 선조들이 그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민주주의의 꽃을 조금이라도 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희생 없이 어떤 선한 역사가 꽃을 피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 나라의 법칙도 그러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이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땀과 희생 없이는 여러분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저한테 그 질문하면 전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전도하세요.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성도도 늘지 않고 왜 부흥이 안 돼요? 자기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면 되죠. 자기가 희생하면 사랑하면 되죠.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은 우리의 땀과 희생과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희생이 되는, 누가 낮아져야 되고 누가 깨져야 되고 누가 헌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거기는 온전한 사랑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성도들의 눈물, 피, 생명까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본회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불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른 것은 죽으라고 부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누가 가장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인가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자입니다. 하늘의 비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엔 비록 십자가란 말이 빠져있지만 심화 십자가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나아지지 않으면,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은혜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기에 앞서 우리는 땀과 눈물과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너희에게 가서 모든 객석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대위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대계명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희생은 신앙생활의 기초급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치관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먼저 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희생하길 바랍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축구자들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먼저 와서 낮은 곳에서부터 일해야 됩니다. 낮은 섬겨야. 정치 지도자에게 희생이 없으면 그 나라의 현재와 장래는 매우 암울합니다. 제3세계가 열악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축복은 희생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우글거리는 사회, 희생하는 것을 바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사회, 이런 사회는 병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금 올 2014년도에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 희한한데 이 어려운 십자가 그걸 치면 질수록 여러분 이 가운데 원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볼 때 아니 저렇게 어려운 거 왜 저걸 당신이 해? 저 힘든 거 왜 해?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고 다시 또 하고 싶고 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하는
우리 저 키르기스탄에 있는 박현준 선교사, 지금 거기는 영하 30도가 됐는데 물이 안 나온, 그리고 전기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것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몇 개를 뒤집어 쓰고 양말을 몇 개를 신고 막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 선교사에 비하면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인생, 조금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공로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조금 희생하면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라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우리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대요, 비율이. 네?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 그런데요,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5 이상 낳아서 키운 사람 중에 정신병원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애들 키우냐고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5명 이상 이 애들 돌아보면서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 나와서 뒷바라지 희생하느라 이 바쁜 사람은 정신병 걸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병이 정신병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버님이 이번에 이제 병원에, 성모병원에 검진을 하러 가셨습니다. 정신과 이제 혹시 치매나 이제 머리가 떨리고 손이 막 떨려가지고 했는데 약물 중독이 오셨어요. 잘못 알고 이제 가서 병원 치료해서 혹시 머리에 이상인가 하고 성모병원 갔는데, 세상에 정신과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 참. 요즘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리면 애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뒷바라 사람 보면 막 거기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네? 그거 하기 때문에 막 희생하기 싫고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 안 낳고, 여러분 비율을 보니까 어느 설문조사에 하니까 기혼 여성 가운데요, 결혼한 사람 가운데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혼 여성들 가운데 22%가요 고의적으로 자녀를 안 낳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2%. 100명 중에 22명은 여러분 애가 안 낳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총생 1명당 노인 3명꼴로 됩니다. 3명. 노인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를 낳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이요, 많이 안 낳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희생하면은 정신병 갈 일도 없고 정신병에 걸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성도를 위해 희생하고요, 가난하고 써야 되는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어떻게 섬길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깨지는 사역들을 계속하면요, 이렇게 정신병원에 갈 일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십자가를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이 세상을 사는 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이길 힘도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힘도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희생하며 사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 군대 있을 때 후배가 얼마 전에 저를 막 찾았다 그래요. 저 군대 있을 때 우리 찬양팀을 제가 이끌었는데 그 밑에 있던 후배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10몇 년이 지났는데 저를 찾았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혹시 윤병만 그 목사님 맞냐고, 옛날에 이제 해군에 있었던 그 목사님 맞냐고
내 계획을 만나고 했더니 그 목사님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한번 몰라 이제 의정부 산다는데 한번 만나야 돼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이 소아암 아이들 그리고 그 희귀병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 TV에 한번 나왔는데 원경인가요? 원경이 5살짜리 아이 이제 TV에 나와서 그 소아암에서 이제 자선 콘서트를 하고 막 하면서 소아암을 돕고 했는데 그 애가 7살 때인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애와 함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말씀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갔대요. 그 전에는 그 엄마가 이 애를 케어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방송에 나왔어요. TV에 나왔는데 방송 나온 다음에 이 아이를 못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아버지가 이 아내와 이 아이를 버리고 이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아이를 2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애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막 그럴 때는 처음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희귀병 걸린 아이들이 아직도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병에서 고통에서 고입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이들, 희귀병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지. 이야,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분도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이제야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치는 일수록 안 하면 안 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하는 힘들을 하나님께 또 주신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고 나면 또 다른 소망이 생기고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잘 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만 하고 싶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결단이